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들꽃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자.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오늘은 저주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분이 뇌성마비이면서 장애인인 뇌성마비 장애인 손명희 시인입니다. 나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시는 자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새신자 교육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늘 나누는 그 시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정상이고 건강한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한다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뇌성마비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뇌를 다쳐서 중증 장애를 입게 되어집니다. 집안도 형편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1985년에 매스컴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리한 활동 속에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전신마비가 오게 되어집니다. 온몸의 통증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휠체어에 몸을 싣고 다니면서 국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25권의 책을 냈어요. 그리고 100곡이 넘는 찬양 가사에 노래 가사를 싣게 되어집니다. 손명희 시인이 비록 뇌성마비 장애인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주신 것 말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래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저 인생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야곱이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먼저 루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너는 위험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나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단다. 이게 축복인지 이게 저주인지 잘 모르겠어요.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맏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하지만은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가장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야곱의 말대로 루벤은 장자의 역할을 그 이후로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또다시 강조하지만 축복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꾸만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불러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그들에게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불어넣고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까?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축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밧다라람에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잠깐 머무를 때가 있었습니다. 세겜의 땅을 좀 사물고 거기서 좀 정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몬과 레위가 너희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복수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또 디나와 결혼을 해서 자신들과 연을 맺고 또 같이 살고 싶어 하면서 또 야곱의 재물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세겜이 온 성읍의 남성들을 다 불러놓고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야곱이 이곳에 머물 수 있다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고통스러워하는 남성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야곱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몬과 레위 자손들이 야곱의 말대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부모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부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그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레위에게 저주를 했죠. 시몬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민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밑에 부분에 시몬이 분배를 받는데 나중에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귀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고 48성읍을 줬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됐어요? 야곱의 말대로 됐습니다. 저주받은 레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후에는 축복받은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레위가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이 사람인데 후손들이 축복을 받은 자손들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비결이 세 가지로 떠올랐습니다.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시켜주는 사람, 그 출애굽을 인도해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저주한 레위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선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손명의 시인이 있다면 호주에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있죠? 팔다리가 없습니다. 발가락이 하나 있고 그런데도 지금 서핑을 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 2세로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전혀 희망이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또 시도합니다. 그리고 또 시도해요. 그리고 또 시도해요. 3번이나 시도했어요. 3번의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5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속에서 한 말씀이 이 닉 부이치치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성경 한 구절에 그의 삶의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맹인이 있는 거예요. 소경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을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내 실수도 아니고 부모의 실수도 아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팔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발가락 2개예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를 탑니다. 서핑을 합니다. 심지어 스쿠버 다이빙도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이쁜 아내를 얻을 수 있을까? 미인을 얻어요. 그리고 이쁜 자녀도 낳게 되어집니다.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을 때 오늘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팔과 다리가 없음으로 인해 다른 영혼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 전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반드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면서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 오래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냐? 모세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언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화를 가지고 진노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 근데 누가 나왔어요 그때? 레위지파가 나왔어요. 레위지파가 나왔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각 헐에 칼을 차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 너의 이웃들을 칼로 쳐서 죽이라. 칼을 빼서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3,000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가 칼 때문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자손 아닙니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후손들이 지금 칼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거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뭐를 내려준다? 복을 내려줍니다. 똑같이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야곱은 저주를 했지만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편에 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미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호와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호와께 헌신한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주받은 레위가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레위인은 내 거다, 내 거.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을 한 지 1년 15일 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되는 남성들을 숫자를 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계수해라, 숫자를 세라. 하지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한 중에서 그 숫자에 넣지 말고 빼라. 왜? 그들은 내 거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장자의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장자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가서 그 피를 보고서 너희들의 맏아들의 피로 보고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은 살리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쳐서 죽이고 심지어 바로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전에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는 빼라고 해요. 계산합니다. 레위는 내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장자를 내가 살려줬다. 대신에 어린 양을 죽이고 너희들의 장자를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근데 계산을 해보고 숫자를 세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안 맞는 수만큼,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만큼 성소에 돈으로 지불해라. 그래서 성소에 세겔로 그래서 지불해서 숫자를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포합니다. 레위는 내 것이다. 그리고 레위인의 너희들이 그 초태생, 그러니까 짐승의 초태생도 다 내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곧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장자 대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 우리의 가축의 첫 새끼 대신 레위인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의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모든 민족은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를 택하시고 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내 소유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대로 내가 그 소리대로 그대로 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믿음의 소리를 했어요.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출애굽을 1세대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두 사람만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구냐면 레위 자손의 아론의 자손 가운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똑같이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그 분노를 품고 고스비 사건 때 음행하는 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소금의 언약,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도 나오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죠.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소유일 것이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세요.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런 귀한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인데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1991년에 과일이 무르익어갈 때쯤, 추수할 때쯤 돼서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사과가 나무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낙과가 되어져서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망연자실해서 농부들이 다 한탄합니다. 1년 내내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90%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 농사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농민들이 좌절에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거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떨어져 있는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사과를 보다가 매달려 있는 사과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북하게 쌓여진 나무 밑에 있는 사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아직도 10%가 남아있다.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진 사과를 우리가 원망하고 또 한탄한다고 해서 그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과가 다시 그 나무에 붙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자. 그래서 10% 남은 사과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입시철이었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합격 사과. 멋있죠? 그래서 그 상표를 해서 기존 사과보다 10배 비싼 가격으로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박이 납니다. 그 농부는 대박을 터뜨리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것이 관광지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적들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을 전환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주받은 레위가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 속에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주받은 레위가 축복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레위 자손들은요,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식종을 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광야를 걸을 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레위 자손들이 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쉽지 않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된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저주받은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축복된 직분을 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뭐하게 하셨다? 축복하게 하셨다. 레위 자손들이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자손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 모세의 축복 유명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자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셔서 남편을 또 아내를 자손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단의 소울리스트로 60년 동안 활동했던 조지 베버리 쉬라고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참 좋아서 찬양을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찬양을 좀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좀 그 음악을 전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대학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면서 중간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뉴욕에 이제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세일즈맨으로 일하던 가운데 고객 중에 이제 MBC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가라 모세라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은 이 청취자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속 계약을 맺자. 전속 계약을 맺으면 자신의 그 힘들었던 경제적인 상황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속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 찬송가가 아니라 일반 가요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또 물어보고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 아침 교회에서 갑자기 찬송시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시작을 합니다. 그 곡이 바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작곡이 끝날 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명예, 세상에서 주는 부, 물론 그것을 얻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전도단의 솔리스트로서 60년 동안 활동하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오늘 찬양하겠습니다.